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이 2장 14절부터 이어진 긴 이야기의 흐름이 끝마치는 지점이며 다시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으로 또 이어지고 나아갑니다. 2장부터 오늘 본문 4절까지 이어진 긴 이야기가 이 고린도 후서 안에서는 가장 긴 흐름 가운데 있는 이야기였고요. 사실상 이 고린도 후서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살피기 전에 빠르게 다시 한번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시작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했을 법한 이 개선 행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바울 자신은 이 개선 장군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끌림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이 추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이 추천장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사역을 하곤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요, 바울에게 그런 추천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이 바울에게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자신이 바로 나의 추천장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신들 그 추천장이 이 먹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슴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인 율법을 대신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영으로 가슴에 새겨진 새 언약을 떠올리게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옛 언약의 상징인 모세의 얼굴에도 이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야말로 더 큰 영광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값진 복음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십자가 뒤의 부활, 즉 고난 뒤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요, 이 복음 메시지처럼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물처럼 귀한 복음을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신에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은 이 질그릇처럼 깨질 것 같은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님으로써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인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기신 직분이 이 화해를 이루는 직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직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트린 주범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바울은 이 은혜로운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조심스럽게, 늘 신중하게 행동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는 바울을 보고서도 마음을 옹졸하게 먹었던, 그래서 그를 배격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당신들은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공생공사,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신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요,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나는 당신들에게 여전히 큰 신뢰를 두고 있고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바울은요, 다시 자신이 왜 고린도 방문을 하기로 했던 그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 말했던 이 마케도니아 방문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사역의 문이 열렸음에도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도착했을 때에서요,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밖으로는 싸움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케도니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비와 공격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 마음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려웠다. 저는 바울의 이런 솔직한 모습이 좋습니다. 바울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았던 사도도요,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고민에서 해방돼야 되고, 또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또 모든 감정에서 단단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픈 것을 감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그것을 이겨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의 방문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디도가 나를 위로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디도가 돌아왔지만요, 디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위로가 하나님께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는요, 몸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의사를 통해 병을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를 통해 치료하게 하신다. 여러분, 치료 과정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실 위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바울은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디도를 이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디도를 통하여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디도는 이 바울이 쓴 아주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했었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얼마나 엄하게 썼는지요, 바울 자신도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내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써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 상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도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 들려준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마음 아파하긴 했었지만 그 결과 그들은 다시 돌이키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디도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느꼈던 심적인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아파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당신들에게 일어난 이 회개의 열매를 보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 7장을 읽으면서 참 이 사역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번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엄중하게 전해야 할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저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매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 속에서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 이왕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왕이면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해야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빙 둘러 말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에게도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용기를 내어 이 분명한 어조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참 대단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역자로서 제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를 읽는 동안 바울에게서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도를 통해 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 마케도니아에서 겪었던 이 밖에서 나오는 싸움, 안에 있는 두려움이 씻은 듯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이 위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거기에 얹어서 기쁨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도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대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린도 방문은요, 개운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떠날 때도 석연치 않은 모습으로 떠났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디도를 다시 고린도에 보낼 때 걱정 어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디도가 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내 편지를 가지고 방문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을 차갑게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러나 바울은요, 그런 걱정 어린 마음을 디도에게 심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요, 고린도의 교인들의 장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디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참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야. 아마 당신이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환대 덕분에 바울은 드디어 디도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한 자랑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한 자랑이 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경험 때문에 디도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내가 보낸 이 디도마저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디도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위로와 더불어 기쁨을 누린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앞선 4절에서
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그들을 왜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것이 이 디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바울은 이어질 얘기를 위해서 나는 당신들을 신뢰하고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초석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위로받는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사실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위로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건너뛰어 넘어온 오늘 본문 7장에서도 다시 그 위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온갖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때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동역자인 디도가 그의 위로가 되어 주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우리 각자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가 그 손에 잘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저 자신을 맡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위로가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저를 포함한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는 이 또 귀한 하루를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절과 3절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뻗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역시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